그냥 두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 풀어주시는 책이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고, 또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 대해서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은 특별히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한 모습, 어린 양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신부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신부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2장에는 이제 그 신부의 그 주인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린 양, 성전, 예수님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예수님을 감춰놓고 그 안에 이제 새 예루살렘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이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 천국의 모습이 21장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그럼 새 예루살렘이죠. 그 새 예루살렘이 그럼 뭐냐, 신부죠. 그 신부의 그 모습이 어떠냐, 이게 천국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나고 뭐 깨끗하고 뭐 이렇게 보석 같고 뭐 이런 모습들이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있는데 숨겨져 있다는 거죠. 안 보여요. 그 말은 마치 이제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몸 안에 심장이 안 보이잖아요. 그 심장이, 근데 그 심장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심장, 보이지 않지만 그 심장 뛰고 있는, 우리를 살리는 그 심장, 그 호흡, 그 생명, 이것이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성전이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 어린 양 대신 성전을 겉으로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우리 새 예루살렘의 새 신부의 그 심장을 끄집어내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강조하죠. 성전,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로서 드러난 예수, 그래서 신부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22장 1절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죠. 22장 2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회복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치료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원, 회복,
치료, 이게 예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늘 요 세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예수, 구원이라는 이름. 그래서 예수, 구원, 요게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구원한다, 번성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이제 그런 이름인데요. 생명나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니까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제 대처한 사람이 혈류병 여인이죠.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마치 예수님의 그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를 만지면서 치료받듯이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그냥 치료받고 갈 뻔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저주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없다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노력해서 농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없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예배함으로써 완성되었다, 이런. 그래서 예수님으로 너희가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어,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 복의 개념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22장 4절 말씀입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중심입니다. 우리 사람의 그 중심, 이마라고 하는 건요, 이런 이마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이마가 사실은 중심, 연합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거기서 온 단어예요, 이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한가운데, 우리의 그 한복판에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한복판 중심에 항상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22장 4절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고요. 그 이름이라는 게 이제 언약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언약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시은자가 있는 그 이제 법궤, 언약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마에 있다라는 말은 언약궤가 내 속에 중심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말씀이 내 속에 중심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빛이 비친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원래는 뭐 성막에 들어갈 때 등잔대가 있었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밖에 나오면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게 사실 다 의미가 없다. 뭐가 나타나면요, 진짜 빛이 나타나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죠. 빛이.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빛에 대한 어떤 그 마오르죠. 마오르.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항아리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빛을 이렇게 속에 담고 있으면, 항아리가 있는데 빛을 담고 있으면 이 항아리를 우리가 보잖아요. 빛이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게 항아리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이 항아리가 깨지면 속에 있는 진짜 빛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어떻게 보면 진짜 빛이 있는 거를 알려주는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 달, 별을 광명체라 이렇게 말하죠. 광명체라는 단어가 마오르라는 단어예요. 마오르.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이 창조됐다 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오르라고 그러고요, 이 광명체가 나타났다 할 때는 마오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마가 왜 들어가냐? 오르가 빛인데 오르를 항아리, 이걸 오르를 덮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르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다, 그걸 마라고 해요. 그래서 마오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달과 별은 하나의 그 그림자예요. 그 빛이 있다고 하는 모습 설명해 주는 그림자, 손가락이죠. 진짜 빛은 이제 하나님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빛이 그 하나님, 빛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우르라는 광명체가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빛을 가리켜 주는 거죠. 이렇게 벽에 빛이 있어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는 이 손가락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우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걸 표현해 주는 그 그림자, 그것을 표현한다, 가리키는 것이다. 이걸 마우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스데반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막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어때요? 그 빛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때가 뭐냐면 정오인데, 정오 때는 해가 막 굉장히 밝은 때잖아요. 정오 때가 해가 가장 밝은 한낮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 한낮에 해가 밝은 때인데 그 빛이 오히려 그 해가 어두울 정도로 빛을 본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진짜 빛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게 눈이 멀어버리고 완전히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빛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껍질이 아니라 속에 알맹이를 진짜 본 거죠. 그러니까 겉에 마우르가 아니라 오르를 진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햇빛과 등불이 다 쓸데없는 거죠. 이 세상의 성막과 성전, 교회 건물, 또 우리 몸, 이게 사실 그 빛에 의해서 확 통과가 돼 버리니까, 관통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렇게 의미 없는 것들이 돼 버린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데 그 빛에 그 흡수가 된 상태, 그러니까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태양과 달과 별도 그 마우르라는 광명체도 다 이 원래 빛에 그냥 확 흡수가 돼 버려서 표시도 안 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버리잖아요. 진짜 예수님 빛이 확 만나버리면요, 여러분 자신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자신이 확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하나님 음성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음성을 들으니까 제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져요. 이거 엄청난 집채만한 소리인데, 그 집채만한 큰 소리가 아니에요. 보라 그러는데요, 위에서 보라 그러는데, 그 보라 할 때 보에다가 첫 번째 글자에 그 말에 내가 쓰러졌는데, 왜 쓰러지냐면 쓰러지고 싶어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서 있었는데, 분명히 저는 서 있었어요. 환상 중에 내가 서 있었거든요. 근데 보라 할 때 보가 위에서 푹 떨어지더라고요. 뭐가 깜짝 놀라서 푹 쓰러졌어요. 그냥 땅이 꺼지는 것처럼 푹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못 일어난 거예요. 한 2시간 동안을.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탁 들을 때 보니까요, 제가 원래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옛날엔 부흥회가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가 목사님일 때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또 많이 부흥한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 강사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막 자주 왔었어요. 아버지랑도 친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금식도 자주 하고, 저는 교회에서 자고, 부흥회는 다 참석하고, 부흥회 때 이렇게 옛날에는 또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결단하세요 이러면서 손 들고 결단하는 게 있어요. 이거 결단할 사람 누구입니까? 하면서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도요, 저 결단하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 지키느라고 진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켰어요. 그걸 결단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 부흥 같은데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내가 이제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다, 또는 이런 걸 많이 이제 경험해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때 우리 학생 때니까,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학생 때 이럴 때 들을 때는 뭐가 가장 이제 우리한테는 좋게 들렸겠어요. 그 부흥회 하는 그 목사님들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 학생들 있는 여기 사람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는. 그래서 솔로몬처럼 솔로몬 얘기를 또 얼마나 멋있게 또 하는지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꿈에 만나셨는데 얘기를 뭘 원하느냐,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어린 마음에 나도 진짜 주님 만나면 내가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멋있게 진짜 멋지게 지혜 좀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거는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늘 간직하고 있던, 주님 만나면 내가 그 얘기 꼭 해야지. 이거를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게 보통 학생들, 어린아이들의 그 비전이었어요. 그게 지혜를 멋있게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뭐예요? 다 줬다 했죠. 나머지, 그죠? 다른 거 다 줬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진짜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날 나타날 줄도 몰랐는데 그냥 나타나시니까 갑자기 보라 하는데요, 그거 얻어맞고 내가 쓰러졌는데 말이 안 떨어져요. 이게 말이 아무 말 못하겠어요.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요. 그냥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분명히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그거를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겠고, 그냥 이게 푹 꺼져서 그냥 땅으로 푹 꺼진 것처럼 이렇게 얻어 맞았으니까, 이게 그 말이 그냥 엄하게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게가 있고 엄청난 크기라고요. 이게 푹 떨어져 그냥. 그래서 그 진짜 제가 느끼니까, 이게 제가 느끼니까, 영이 느낀단 말이에요. 팍 떨어져요. 진짜로도 몸이 가누질 못해요. 한 2시간, 3시간 동안을 몸이 가누질 못해요. 이게 힘도 다 빠져버리고, 내 힘 다 빠져버리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럴 때 내 자신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다. 우리 할 말 없어.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들 다 아셔요. 하나님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보상도 심판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 주님이 너무 크시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어린애 같은 아주 초라한,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엄청 그 작은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너무 두려운 존재, 너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존재같이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모든 게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게 그냥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그 한마디에 쫙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게 실제적이었구나라는 것을 느껴져요. 실제로 그것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햇빛과 등불이 다 쓸데없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면 모든 것을 관통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나 자신, 이게 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재와 같은, 이렇게 불에 타고서 없어지는 그 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느껴진다. 그게 빛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로고스 말씀은 이제 신실하고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말이고, 진리다, 참되다라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닫게 돼서 알려진다, 감춰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속히 온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다는 말이고요, 지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입니다. 듣는 자는 요한이니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도 아니고 20장도 아니고 19장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최고 마지막에 있는 장이에요. 그렇죠? 성경 창세기부터 이루어져서 최고 마지막에 있는 장에 하필 요 얘기를 썼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알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정도 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맞는데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2장에 와가지고는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 말들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이제 좀 더 설명해 보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너 다 알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너 다 알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네가 지금 너의 믿음을 지금 보면, 너의 상태를 지금 보면, 그러면 네가 어떤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 네가 어떤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불의한 자라고 할 때 이 지금 불의한 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불의한 자입니다. 지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냅둬라라는 이 말이요, 불의하게 냅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어 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 지금 불의하잖아? 그럼 너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너 원래부터 불의한 놈이었어 라는 말이에요. 나 옛날에 좀 착한 적도 있었는데요. 다 소용없어. 지금 네가 불의하잖아. 지금 네가 불의하면 너 옛날부터 그런 놈이었어 라고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와가지고 정리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지금 불의하게 되면 너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의로워야 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의로워야 돼. 그러니까 누가 딱 보더라도 야, 이 사람 믿음 있다, 이 사람 의롭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지금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믿음 좋았어, 뭐 예전에 교회 얼마나 다 소용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불의하잖아? 그러면 넌 원래 불의했던 거야. 옛날에 좀 착했었고, 옛날에 교회 많이 다녔었고, 뭐 옛날에 뭐 직분도 좀 했고, 뭐 열심히 했었고,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원래 넌 지금 불의한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이게. 자, 더러운 사람, 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게 현재 능동태입니다. 지금 더러운 자가 그대로 더럽게 둬라. 이미 더러운 자야. 과거 능동태, 옛날부터 지금까지 더러웠던 놈이야.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가,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놈은 원래 더러운 놈이야, 이 말이에요. 너 지금 더럽잖아? 그러면 원래 계속 더러웠었던 놈인데 가끔 네가 외식적으로 좀 착한 척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야, 이런 말이에요. 더러운 놈이야, 너. 지금 더러우면 너 더러운 놈이야. 자, 반대로 얘기합니다. 지금 깨끗한 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원래 깨끗한 놈이야, 너. 하나님이 깨끗하게 취급할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놈 되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깨끗한 놈이 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끗하면 그럼 하나님이 너 깨끗하다고 인정할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져요? 회개하면요. 회개하면 깨끗해져.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면 너 옛날부터 그것이 없었던 놈처럼 취급할 거야.
더러움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해 줄게. 너 지금 회개하잖아? 너 지금 깨끗하잖아? 그럼 원래 깨끗한 거로 취급해 줄게. 이거예요. 참 놀랍죠? 자, 의로운 사람은 또 어떠냐?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의를 행하는 거는 과거 수동태입니다. 자, 의를 행한다라는 거는 의가 네가 스스로 착하고 뭐 의롭고 이렇게 행한 게 아니고 과거 수동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롭게 만들어줘서 의롭게 행동하게 해서 한 거야, 네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게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가 능동적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요. 말씀을 듣는 거는 뭘까요? 내가 지금 능동인가요? 아니면 수동적인가요? 수동적이에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들었으니까, 자,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들어서 믿음이 생겼으니까 내 거가 아니죠. 믿음이 온 거지. 그렇죠? 믿음이 와서 내가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니까, 사랑이 오니까, 그죠? 하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시니까, 말씀이 나한테 오니까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수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를 행했나? 네가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너에게 의를 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네가 의를 행하게 된 것은, 자, 행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의를 행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행하게 된 거야. 그러면 그대로 의롭게 돼야 되겠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돼야 된다. 그 의롭게 된다는 말은 과거 수동입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야 라는 거죠. 의롭게 행하게 되는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야. 자, 네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행하니까 의를 행하게 되는 거지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행하게 만들어 주니까 나도 의를 행하게 되는 거지 라는 거죠. 그럼 거룩한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거룩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된,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된 것으로 지내도록 해라. 과거 수동입니다. 자, 거룩하게 된 것도 사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진 거 없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자, 거기서 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돼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랬죠. 그럼 생각해봐요. 자, 내가 이미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만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만 믿음이 주어져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죽은 사람만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의롭게 행하는 거고, 하게 만들고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은 그대로 살아.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그대로 살아. 예. 이런 말이죠. 이걸 왜 말해? 이거 이미 천국에 가 있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이미 우리가 다 천국 가 있으면,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천국인데 천국 가 있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있냐고요. 아니죠? 지금 네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넌 누구의 의로 살아가느냐? 누구의 거룩함으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요거를 주님께서 분명히 평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의롭게 사셔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거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죠. 노력하는 건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과 그 거룩함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으니, 그죠? 죽었으니까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믿음도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 아니죠.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신 거죠. 그런 의로움, 그런 거룩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계속 선택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 주님께서 내게 의롭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 내가 뭘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다. 네가 날마다 이제 어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입니다. 말씀 생명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생명 예수님 말씀 어린 양 진리, 이것이 요한복음 1장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생명이에요. 생명을 선택하라. 어린 양을 선택하라. 말씀을 선택하라.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라. 네 믿음 없다. 너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널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너는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라. 자,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그럼 나는 새로운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이 이제 내 속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겠어요. 신부라는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해서 내 속의 심장, 내 속의 중심, 나와 연합한 그분, 나의 주인, 그분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신부로서 나를 그렇게 보석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심장 되시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내 속에 심장 되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을 끄집어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나는 불의할 수 없어, 더러울 수 없어, 의롭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오늘 좀 몇 가지를 쭉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하거든요. 성경 쭉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은혜가 되길 바라는데요. 읽을수록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읽고 우리가 마치려고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것을 너희가 내려놓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처럼 너 옛 것을 다 너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부, 새로운 예루살렘.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는 그 새로운 신부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신부, 새 것을 입어야 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새로운 것을 입고 사는 사람, 새로운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들이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어떻게 우리가 경건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경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그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경건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경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길을 안내해 줄 뿐이고 그 길을 가는 건 여러분이죠. 제가 길을 안내해 줄 뿐이고 저는 이 길이 맞습니다 라고 설명해 줄 뿐이죠. 여러분이 그 길을 가서 주님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새 것을 자꾸 찾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경건한 거예요.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 얘기할 거 다 소용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나구나,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말세에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이런 때 분명히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진행하는 거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디모데후서 3장 나와 있는 이 이야기요, 지금 세상 다 돌아가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미리 성경대로, 성경에 쓴 대로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봅시다. 신명기 2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 똥 놓잖아? 그러면 그거 쳐다보지 말고 덮어버려. 덮어버리고 와야 돼. 네 집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똥 같은 게 뭘까요? 성경에서 똥 같은 게, 이런 똥 같은 게 이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악한 영입니다. 네 진영 안에, 너 안에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알아요.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는 게 이게 불결한 귀신인데요, 그게 똥 같은 귀신입니다. 똥 같은, 더러운.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죠. 더러운 것들이 네 집 안에 있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 안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러운 것들은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도록 이렇게 떠나가도록, 밖에 하고 쳐다보지도 말고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인데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왜 귀신이 틈타도록 만드냐 이거예요. 가정도 막 더러워지게 하고, 교회도 더럽게 만들고, 자기 몸도 더럽게 만들고, 왜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막 하게 만드냐 이거.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늘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굳이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불리하게 하는 그런 거 안 되고요.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뭐 교만하거나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몇 가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려고 해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제가 거의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 어느 성경 구절에 있다 이런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자주 이렇게 참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을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고 또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말씀들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 말라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간단히 얘기해서 너를 드리지 말고 더러운 너를 드리지 말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와라. 너를 위해서 희생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가져와라. 그러면 받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져오지 아니하고 더러운 너를 자꾸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받겠느냐. 이렇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요 정말 저주입니다. 교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하고 만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좋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안달복달 못하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지. 야, 너 오면 정말 힘들어. 너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 되겠냐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오라. 자, 또 읽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있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그러니까 뭐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생각
올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 건전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생각을 참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건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근데 생각을 참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저 하나도 안 믿는다 했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믿어요.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는 것이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 그 막아주십니다. 어떻게 시험 듭니까? 어떻게 상처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그냥 자기가 넘어져 놓고, 자기가 시험 들었다, 자기가 상처받았다, 자기가 넘어져 놓고 괜히 뭐 기분 나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졌어,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다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지셔요. 믿음 가지면 사람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주님의 믿음을 가지셔야지. 교회 나오는 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기껏 노력하면서 믿음 가지고 나 믿네, 주님을 믿네, 어쩌고 뭐 내가 열심히 하고 딴 사람이 칭찬해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나, 설교가 막 자기를 막 치는 그런 설교를 하거나 막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이런 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도 아니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셔야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함 없어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모든 악한 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다고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다니까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딱 이런 시대잖아요. 다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음란, 자기 것을 주장하는 지금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려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가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율법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걷어치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게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죄악들. 그게 지금 얼마나 세상에 지금 편만하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데 또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불의한다 하는 것을 육체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또 육체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죠. 불의한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인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죄들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랬습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게 어디 나온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지옥이 없네, 뭐 지옥을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네, 어쩌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지옥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본 건데, 봤는데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 해서 성경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자기들이 이해하는 부분들만 받아들이자 해서 뭐 자유주의 같은 뭐 이렇게 그 이성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된 것들만 받아들이는 그 자유주의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액면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들도 성경에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달라서 인간의 그 아이디어로, 인간의 그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가 되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그것만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을 갖다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좀 부족해서 신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도, 실제로 그 신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셔서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들도, 비이성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막 기적적인, 표적적인,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있는 일들이 진짜 하나님에게는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구분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동참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 악한 것이다, 이 말세에 어떤 것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 좋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앞에가 육체의 일이니까 지금 여기는 성령의 일이거든요. 성령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더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리고 거룩하게 된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불의한 사람 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더러운 사람 되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 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르기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장애,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더러운 귀신들아 더러움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